6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기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새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전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드려지는 아주 영적으로 밀도가 높은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어제 그 멘토 수련회가 있어서 이른 아침에 저희 대표 MC와 부대표 MC를 제 차에 태우고 남한산성에 있는 묵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대화에 집중하면서 골똘하게 생각에 빠졌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에 자매가 분명히 예고를 주면서 다음 램프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공지를 줬는데 유유히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변북로를 다른 램프로 빠져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랑의 공동체는 운전자를 격려해줘야 하죠. 그래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길로 빠진 적이 없는데 평생 딱 한 번 딴 생각을 하다가 딴 길로 갔다는 이야기를 부대표 MC가 했습니다. 아까 그 주원이 역할을 한 형제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딴 생각을 하느라 제가 길을 놓쳤다라고 저를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양재 사무실에 있을 때였어요. 늦은 시간에 사역을 마치고 반포대교를 건너서 저희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반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동부간선도로를 이렇게 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생각에 빠져서 골똘해져 있었어요. 반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다시 한남대교를 타고 경부선을 타고 양재로 향해 갔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 제 앞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환영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양재 성전에는 대형 예수님의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다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낙심이 있었던 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뭘 한 것일까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말하기를 삽질을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을 안내하는 소리가 들리고 모니터의 불빛이 깜빡여도 제가 그 소리를 집중하고 그것을 집중하여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익숙한 길을 가는 중이라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들려준다고 다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에 들려준다고 해서 다 듣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단락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마을이 어떠한 곳인지 이 지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말씀들을 참고해보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베다니라고 불리는 가난한 자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마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역이 마치시면 대부분 종종 이곳 베다니로 오셔서 쉬셨어요. 여러분, 지위와 재력을 지닌 사회 저명 인사들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화려한 손길과 섬김이 있는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특별할 것이 없는 베다니를 향해 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발걸음은 베다니를 향해 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주 곱게 펴진 푹신한 이부자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락한 자리이고, 상다리가 휘청거릴 만한 진귀한 음식들이 아니어도 친밀한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식탁의 교제가 가장 맛 좋은 식사임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저에게 어린 시절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님은 신방을 가시거나 중요한 모임의 자리들을 참석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 가끔 부모님들이 초대받으시거나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는 식당의 장소를 우연찮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배고픈 저에게 이 뷔페라는 새로운 개념의 식당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황홀한 이벤트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 같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주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마치 뷔페는 기적의 현장과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 제 눈에는 뷔페라는 그 식당의 장소가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어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배부르면 그냥 남겨도 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 뷔페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막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뷔페 가요? 와, 진짜 좋겠다. 나도 뷔페 가고 싶다. 나도 뷔페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는 집에서 너희랑 김치에다 밥에다 물 말아 먹고 싶은데, 편한 사람들끼리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야. 저는 마음에서 What? 마음에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우리 엄마 뻥친다,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많은 사람들과 이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그때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과 친하지 않은데 무슨 말을 하지 얼굴에 경련이 일도록 계속 웃으면서 경직된 채로 먹는 식사보다 가깝고 편한 사람들과 포장마차에서 가서 먹는 라면 한 그릇, 떡볶이 한 접시가 훨씬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발걸음이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쉼을 위해서 베다니로 향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쉬셨고 그곳이 편하고 좋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관계 안에 편안함과 친밀함이 녹아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임재의 발걸음은 사랑과 친밀함이 있는 곳으로 향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시선의 방향성, 그분 걸음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시선 끝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 끝에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쉽게 느껴지고 부어지고 들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싶고 거주하시고 싶고 나누시고 싶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희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성모 씨.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시였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속 같네. 여러분, 주님이 머무르실 수 없는 마음의 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 우거진 가시나무 숲같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득 차버린 내 자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헛된 사랑과 욕심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의 예배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사랑의 공간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맞아들이며 아름답고도 친밀한 사랑의 삽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자, 이제 두 명의 캐스팅된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셔드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향의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려 그렇게 부어드렸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오늘도 동일한 그 무드 속에 그 분위기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발의 티끌을 머리에 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자세를 표현한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대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는 여자들이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유대 남자들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아주 몹쓸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세 가지 감사 기도가 있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5,000명이 먹은 사건에는 여러분 자매들이 카운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인 대우이자 또한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단도직입적인 말씀과 피할 수 없는 시선이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었죠. 잘못 걸리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아야 하고 은근히 감추고 있었던 마음의 동기나 생각을 들키기 아주 좋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토록 비천하게 여겼던 이 여인이 제자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된 마음과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자신감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좀 노는 애들이 주로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 이렇게 뒷자리예요.
그리고 조준을 잘합니다. 선생님의 머리와 앞사람의 머리를 일직선상에 둡니다. 숨어서 이렇게 책 깔아놓고 그 안에서 간식 먹고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회의 시간에 앉기 좋은 자리로 선정되는 곳은 어디인가? 상사의 시선이 잘 쏠리지 않는 사각지대, 각을 잘 맞춰서 앉습니다. 사진은기를 들이대는 곳에서 가장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자신의 얼굴의 사이즈, 피부의 상태, 이목구비의 조합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드러내는 뱃살을 가리기 위해서 앞사람이 필요해지는 걸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리, 이러한 공간이 바로 마리아가 앉았던 곳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곳은 마리아의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존중하신다는 확신이었고 자신감이었어요. 가끔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딴 게 아니라 제가 그 문제를 다 알고 들여다볼까봐 무섭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있어도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아주 미개한 일개의 목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는 거리는 부담스러움을 남겨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분의 발밑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속삭임과 그분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 주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친밀함 속에서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 그 무엇이든지 주님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마리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자랑거리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부족이나 어떠한 모습이든 그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추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여전히 자기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 확신 위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자신감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신감, 이러한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영적인 이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죄악, 뻔히 예측되는 계속될 나의 실패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격려로, 축복으로, 그리고 사실 그 자체로 이야기하면 많은 지체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주님의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제가 대가를 치르고 결단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좀 단도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제 모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착각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여러분 안에 기초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의에 항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사함, 새롭게 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장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시지만 날 용서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 매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깊은 예배와 감사로 나아간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왜 자꾸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결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랑으로, 그 은혜에 조금은 추잡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뒷걸음질 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유일한 자신감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그 자유와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이 사실 위해서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분기점이 되었던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함을 이룬 자로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고난의 길 앞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확신하신 것은, 확인하신 것은 변화산 위에서 들은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확신 속에 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완성하실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길을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마리아는 그랬어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했던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거나 위축되거나 뒷걸음질치지 않았어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오직 사랑의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럼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사랑과 감사 안에서 높여드리고 깊은 경배로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이를 주께 드리세요. 사랑의 눈빛 속에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마리아를 보고 분위기에 안 맞게 아주 분통이 터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것은 막 쥐어진 밥에서 나는 김이 아니라 마르다의 머리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르다도 드디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옴은 마리아와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었어요. 이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적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번역되는 이 페리에스타도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을 사방에서 지금 무언가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신이 없고 분주해졌다는 것이죠.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그의 마음이 이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해내야 하고 챙겨야 할 것,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밀물처럼 마르다의 마음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주함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마르다 자신이 해야 하고 마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 마르다의 마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엄청난 분주함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주함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진행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내가 컨펌을 해야지 일이 제대로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이 분주함의 한복판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부엌으로 와서 언니를 도왔다고 해서 마르다가 부엌의 키를 마리아에게 넘겼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뭘 필요로 하는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본인이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 시중을 드는 일,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도 내 몫이에요. 음식을 세팅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메뉴를 결정하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너무 무겁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나누지 않아요.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믿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나를 신뢰하는 내 자아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르다의 열정과 추진력,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으로는 혼자서도 가능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최소 장정, 남자 장정 13명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영접하여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마르다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자신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끔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서 꼼지락꼼지락 제가 뭘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있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손이 굉장히 빠르셔서 촉촉 해내십니다. 그런 어머니 옆에서 이 소꿉장난하듯이 주무르고 있는 제가 더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도 지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다들 거실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 너무 수고하네.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했지? 혼자 다 한 거야?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접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부딪혀서 소리도 내보고 이 도마에 칼질도 세게 하는데 거실에서 관심이 없어요. 가끔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이 무언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이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뭔가 그런 무언의 언질과 메시지를 거실을 향해서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빼고 다 즐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기쁨으로 그 섬김을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사랑에서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오로지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됐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 3시 30분부터 450개가 되는 의자를 촘촘히 깔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개 깔고 나면 팔이 후들거린다고 해요. 팔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곱게 입은 치마가 다 구겨지고 형제는 양복바지에 먼지가 묻고 형제의 화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왁스로 세운 머리가 땀에 주저앉습니다. 자매들의 마스카라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집을 나섰을 때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저기 옆에 리더십 하나가 여유롭게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를 먹으면서 웃으면서 저랑 이야기를 앉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길래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 하나? 일부러 지나가는 척 옆으로 지나가서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순간에 슬슬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눈치채요. 이런 서로 눈치를 이게 여론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빈정이 상합니다. 마음의 방해를 받는 거.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와서 여러분 하소연을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누구한테 말할 것 같습니까? 본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한 10% 비율인 것 같아요. 90%는 팀의 리더에게 말할 것입니다. 왜인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포인트보다는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봐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대체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가방은 왜 들고 있는 거지? 너 지금 커피가 넘어가니?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는 것이 리더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만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마르다는 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친자매인데 한 뱃속에서 난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으면서 함께 자라는 그 친밀한 자매인데 여러분, 다른 중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에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옳습니까? 누가 인정받아야 합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헌신과 고생을 알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처음에는 이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섬김으로 헌신하고 주도하며 섬겼던 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고 격려가 없을 때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바르다마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시선 속에서 그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누구의 시선 속에서 그 섬김과 사랑의 일들을 지속하고 계세요? 무엇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역에 힘을 얻고 동력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자원함 속에 그 마음을 지속하며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은 늘 자애롭고 동정이 넘치시는 부름으로 부르실 때 항상 두 번씩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애로운 목소리로 바르다, 바르다. 그리고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예배가 중요하냐 사역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옳은가 그럼 마르다가 옳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사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때 예수님을 위한 일에 함몰되어서 더욱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배냐 사역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이냐 일 중심적이냐 사역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해 계시는가, 그분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의 본질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입니까? 이곳에 함께 모인 430명, 50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귀에 들려진다고 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전주에 공장이 있으셔서 늘 사역체를 돌보시기 위해 장거리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피곤하실 때마다 내가 딴 거는 못해도 운전이라도 해드려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그 피곤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셔서 뒤늦게 면허를 따셨어요. 그리고 연수를 마치시고 특별 새벽 예배가 있던 어느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이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장로님을 모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피곤한 장로님을 대신해서 권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이 뒷자리에 편안하게 눈을 붙이면서 오시라고 히터로 미리 데펴놓고 무릎 담요를 준비하고 따뜻한 차에 잔잔한 음악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희 이제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차문을 열고 타시자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상대편 차에 있는 차는 다 네 개로 질주하는 것 같고 깜빡이 하나 켜는 거, 와이퍼 하나 돌리는 것만으로도 넋이 야합니다. 백미러를 볼 만한 여유도 없어요. 사이드 미러를 확인할 여유도 없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긴장을 하셔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완전히 초집중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하셨어요. 파킹을 하시고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 아뿔싸 뒷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사님이 너무 분주하고 긴장하신 나머지 장로님이 차문을 딱 여시자마자 뒤도 안 돌고 그냥 출발했어요. 저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 장로님 말씀에 이 문을 여는 순간에 차가 갑자기 휘 하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 받을 정신이 어딨어요? 지금 완전히 미션을 수행 중에 있으셨던 거예요. 장로님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결국 아파트 단지를 굉장히 높은 단지예요. 걸어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으시죠?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사역, 섬김의 현장,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와 임재를 잃어버리는 채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에 빠져서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 한 가지로 가슴이 벅차고 제 심장이 뛰었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사역적 성과를 이룬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을 뛰게 했던 한 가지는 바로 주님, 내가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저를 사로잡았던 열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오늘이 제 평생을 통틀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작은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의 앞날에 저의 남은 인생의 날수 속에 오늘의 사랑이 가장 작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거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의 갈망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친밀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의 사랑을 오늘의 사랑이 이기고 오늘의 사랑을 내일의 사랑이 이기는 친밀한 사랑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망, 그 한 가지 열망을 고백할 때 늘 불렀던 곡입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님의 품에 안기,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고, 주님을 사랑, 주님을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리.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열망을 담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의 보좌